제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 조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의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던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에 성령을 주셨고 그들에게 내가 세례를 준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쯤에 비슷한 시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깥 지역이죠. 바깥 지역에 가까운 데가 이제 베니게라고 불려진 페니키아 지역, 그다음에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서 도보로 가거나 배로 잠깐 갈 수 있는 가까운 도시들이거든요. 그쪽 도시들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거든요. 그때 그 피난 중에 몇몇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에도 가고, 그 다음에 베니게라고 불려지는 페니키아 지역에도 가고, 일부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또 소수가 이 베니게와 그다음 구브로에 갔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동안은 복음을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많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걸 확인해라. 해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예수도 믿고 성령도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 맞으니까 당신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잘해라. 근데 이제 바나바가 봤을 때 이 안디옥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바나바가 보니까 제일 이 일을 제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니까 한때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도 소위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아직까지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불려지지는 않는데 사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사울이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해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고향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거든요. 다소라는 곳이 안디옥에서 직선 거리로는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사람이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에 중간에 산맥이 있거든요. 그래서 꽤 먼 거리인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가지고 사도 사울을, 아직까지는 사울이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뜨겁게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이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좋은 뜻으로 불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약간 놀리는, 약간 좀 뭐 이렇게 분파적인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좋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안디옥 교회에서 불렸던 그 칭호,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우리도 사용하고 있죠. 나쁜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때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수쟁이라고 놀리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가 뭔데 예수쟁이라고 놀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시는 분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를 때 좀 약간 폄훼해서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는 성도들은 그걸 기분 좋게 받아들였어요. 예수쟁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어떻고, 어떻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불리면 좋다, 이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돼서 이제 당시에 그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중심지였지만 부흥은 뜻밖의, 또 안디옥에서 부흥이 있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여러 면에서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번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니게와
부부로에 갔던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절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들의 아주 뜻밖의 아주 그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세계 선교가 거기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말씀 보세요. 그거랑 이게 그까지가 우리가 어저께 지난번에까지 봤던 본문이고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막 불리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오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박해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많이 왔거든요. 선지자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박해를 피해서 글로 왔을 수도 있고, 또 한 부류는 또 한 가지 보는 방법은 초대교회가 그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 부흥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지 확인하는 일을 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내용만 봐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한 구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선지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 선지자라고 불려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보통 선지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떠오르잖아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말하는 선지자랑은 다른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계시를 받은 소수의 한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선지자가 직업입니다. 이 사람들의 선지자가 직업이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아모스가 양을 치는 거나 혹은 뽕나무를 키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일이 직업이에요. 직업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업무를 감당했는데,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라는 은사가 있었거든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앞일을 예언하거나 성도들의 인생에 어떤 조언을 해주는 일이 있거나 혹은 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그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권사님, 지금 권사님 가정 가운데 앞으로 1년 이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권사님 자녀들 신앙 가운데 잘 키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권사님, 내가 하나님께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권사님 남편이 몇 년 내로 돌아가신답니다. 그때까지 빨리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믿음으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다든지, 누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내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소위 이제 건덕이라고 하거든요.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옆에서 조언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선지자의 업무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주로 앞일만 예언한 게 아니라 그 시대 비판도 했잖아요, 선지자가. 근데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그거랑은 좀 다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준다든지, 혹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적인 조언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를 안 들으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딱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면, 이 권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권사님 이번 일로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 도와주신답니다. 힘내세요. 이런 얘기, 이게 건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성도지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일을 담당하던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초대 교회 내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직분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직분 중에 사도 다음으로 이 직분이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은사가 성경이 많습니다. 한 35가지 정도 되거든요. 여기 몇 가지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는 직업이고 몇 가지는 은사에 관련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교회의 큰 은사를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가 제일 교회의 중심 인물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교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업무를 했던 뭐 바나바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사들이거든요. 그런 교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도들과 그런 아볼로나 바나바 같은 그런 교사들보다 중간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내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했고, 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많이 받으라고 했어요. 당시에 예언의 은사를 왜 많이 받으라고 했냐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보다 여러 면에서 유익하고, 성도들이 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옆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는 예언의 은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초대교회 은사 비슷한 모습은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아무리 말해봤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는 되죠.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하기 때문에 피해는 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방언은. 그렇다고 방언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기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타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2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이라는 말이 앞일만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보통의 경우는 이제 요즘 교회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할 때 목회자들이거나 교회 장로님들이거나 권사님들에게 이 은사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같이 권면도 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도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가 안 될 때 끝까지 기도해, 하나님 도우실 거야, 이런 영적인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일들도 이게 속하거든요. 그리고 4절의 말씀해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걸 말함으로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해요. 방언이 기도하는 사람은 유익하거든요, 자기에게. 그렇지만 예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자꾸 찾아가게 되거든요. 아무개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은혜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방언의 은사를 난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 기도 아무리 하는 사람이 옆에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그냥 외국어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고 방언만 열심히 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7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이나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기까지만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교회는 도리어 어지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든 이들의 역할이 교회에서 중요했던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예언의 은사, 선지자를 세웠고 그 다음에 교사, 소위 교회에서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게 다 교회 직분들이거든요.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여기 왜 등장하냐면 28절 말씀하고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 중에 선지자 중에 누가 왔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안디옥으로 온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뒤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에 10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끈 하나 묶어와라. 그래서 사도 바울 손발을 묶어요. 손발을 묶은 다음에 네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발이 이렇게 묶이게 돼가지고 네가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마라 라고 아가보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가보의 이 권면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인물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아가보라는 인물을 특별히 예를 든 이유는 아가보 때문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가보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때 그대로 되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라고 우리 알잖아요. 지난번 성경 퀴즈 대회에서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누구 때 흩어졌습니까? 할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흩어졌다. 우리가 성경에 지난번에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왜 사람들을 그때 흩어뜨렸냐면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어떤 미움도 있었지만 당시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기간 동안에 한 5번 정도의 기근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는 말 있잖아요. 로마 제국인데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지금 로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로마, 그다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그리스, 시리아, 유대 이게 다 당시 로마의 영토예요. 심지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정벌군을 보내가지고 영국이 이때 일시적으로 로마의 속국이 되거든요. 당시에 브리튼 섬이 당시에 속국이 될 정도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큰 영토를 넓혔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많은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전체가 든 적도 있고 부분 든 적이 있어요. 근데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할 때 그 큰 흉년은 전체가 들었던 흉년인데 그게 클라우디우스 황제 재위 1년에도 한 번 있었고 5년에, 8년에, 9년에, 11년에 총 5번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유대에 관련된 그 시기에도 AD 45년에 48년 사이에 유대에 한 4, 5년 정도 큰 흉년이 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 흉년이 든 사건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보라는 인물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내려온 사건이랑 아가보가 예언한 사건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4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흉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29절에 보시면 흉년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이랑 유대 지역에 4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흉년이 들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렵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업이 없었고 땅이나 소유를 못 가졌기 때문에
정말 극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좀 보내야 되겠다. 이 본문에 보면 부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조. 우리가 많이 쓰죠. 부조라는 말 많이 쓰는데 여기서 부조라는 말의 뜻은 구제의연금이에요. 각각의 교회들이 구제 의연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로 보내기로 작정을 했던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보냈는지가 나와요. 29절에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힘대로, 우리는 보통 경우 누가 누구에게 구제를 한다든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자원하는 대로,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구제를 하거나 부조의 원칙은 힘껏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구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굶어 죽어 가는데 나는 저 사람 구제하고 싶지 않아요. 안 됩니다. 누가 굶어 죽어 가고 있거나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힘껏 구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야지, 나는 감동이 안 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뒤에 보시면 29 다시 보시면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나오잖아요.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의연금을 보내기로 하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을 보내기로 하니까 우리 얼마를 보내면 좋겠느냐, 우리 한 100만 원을 보내자.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힘껏 해서 그 100만 원을 모아달라. 그러면 뒤에 보면은 그 바나바랑 사울이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거거든요. 그 돈으로 가지고 갈 때 그 사람들 손에 100만 원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면 힘껏 해야 되는 거고 미리 작정을,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면 베드로 전서 16장 1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구제의 원칙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라는 말은 헌금을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헌금이라는 말과 연보라는 말이 헷갈리는데요. 연보란 말은 누군가를 도와줄 목적으로 모은 돈이 연보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주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첫째 날에 자신들의 수입에 따라서 남에게 연보할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연보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수입을 많은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거고, 그날 갔을 때 사도 바울 왔으니까 우리 이번에 특별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기로 연보에 대한 작정을 한 다음에 자기 그 수입에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많으면 많은 대로 힘써서 그 연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교회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편에 이 편지와 함께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주라는 겁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만약에 가는 게 뜻이라면 나도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구제를 하거나 연보할 때 원칙이 하고 싶으면 하고 은혜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도와요. 아무도 못 돕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감동이 되면 도와줄게, 얼마나 그게 차갑고 매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엄마 내가 돈이 꼭 1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엄마가 감동이 되면 해줄게, 이런 부모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엄마가 만들어줄게, 아빠가 만들어줄게, 엄마 아빠 돈 없잖아, 어떡하든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만들어주고 싶은 게. 그런데 정말 차가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가 정말 제가 필요합니다 할 때 내가 감동이 되면 해줄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정말 어렵다고 하거나 누가 어렵다고 할 때는 성도들이 그래 우리 한번 힘껏 해보자,
나도 누군가에게 구제할 때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더 생색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번 힘껏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근데 간혹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원칙, 물론 교회 헌금하는 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만, 그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칙적으로 성도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에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의무 조항을 넣은 거예요. 수입에 따라서, 또 때로는 직분에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힘껏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고린도 후서, 요거에 대한 부분이 또 하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연보는 미리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많이 연보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면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성경에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받고 못 심는 자는, 안 심는 자는 안 받는다는 말은, 많이 구제한 자는 하나님께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남에게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너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연보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각각 7절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영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나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누군가 구제를 하는 일 때 넉넉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주 빠듯하게 누구 얼마 주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해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그런 데 나왔는 선교사님들이나 뭐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두 가지예요. 돈 얘기나 병 나왔던 얘기예요. 대부분이.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기도를 했는데 누가 도와줬는데 정말 뜻밖의 큰 금액이 왔더라. 누가 한 거냐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지만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차가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냉랭하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똑같이 감동을 주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누구에게 10만 원 좀 줘라 감동을 주시는데 싫어요. 나도 쓸 게 많아요. 그걸 안 주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누군가에게 10만 원 줘라 감동을 줬는데 저 사람 20만 원 필요할 것 같다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면 그 사람이 자기 딱 하나님 앞에 10만 원만 필요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간증이 많은 교회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면 간증을 많게 만든 성도들, 은혜를 많은 베푼 성도들이 간증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간증을 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간증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간증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누가 아픈 사람이 병이 나은 것도 은혜지만 병 낫도록 같이 기도해 준 사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100번 응답을 주셨다 라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사람은 남이 100번 응답을 받도록 100번의 응답을 만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100번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100번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얘기해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사람을 붙여주셨군요. 하나님 저 정말 배고파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 주변에 은혜가 많은 사람이 김집사 나랑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이렇게 전화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응답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연보라는 게 별건가요? 누군가 전화 한 번 해서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힘들지 않냐 그러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고, 치킨 한 번 먹자 그러고,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 나누는 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은혜가 많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 중에 상당수는 그럴 거예요. 나 정말 은혜 받았어. 교회 갔는데 말이야, 내가 정말 외롭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람 붙여주셨고, 정말 배고프다 그랬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전화해서 밥 한 끼 먹자 그랬고, 정말 내가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랬는데 나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건 감동받은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이제 부조를 모은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왜 장로들에게 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중요 인물들은 사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7 집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돈이 왜 장로들에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도들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 일에서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7 집사님들이 원래 구제 일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은 평신도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요즘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그런 장로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재정 관련 업무를.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을 하고, 집사들도 당시의 집사들은 성직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집사랑은 좀 다르게 성직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일을,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장로들, 그 교회에 나이 드신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재정 관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초대교회의 업무를, 그 사랑을 나눈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도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여기 선지자가 누구냐, 아가보가 뭘 얘기했냐가 초점이 아니라 아가보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보다 멀리 떨어진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돈을 보냈더라. 교회는 서로 모르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서로 도와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정하고 얼마 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 살리려는 마음으로 힘써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남거든요. 그 극한 가난과 기근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왜 살아남았냐면, 이 초대교회, 특히 안디옥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헬라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는데, 박해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뜻밖의 도움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을 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였거든요. 근데 헬라 사람들이 뜻밖의 돈을 모아줘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구원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부조를 해가지고 그 돈이 결국은 예루살렘 교인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몇몇 사람들이 복음 전했는데 그게 큰 사건을 이루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소에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지고,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많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도웁시다 해서 또 역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교회는 어려운 날에 여러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원칙을 가지고 내가 많이 심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거둬야 되겠다.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경건의 방식을 3가지로 설명드렸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경건의 방식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구제였어요. 구제. 제일 중요한 게 구제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제였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기도, 3번째가 금식이었거든요. 어떤 초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저 사람 경건하냐,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냐, 첫 번째 기준이 기도, 금식 이런 게 아니라 구제가 제일 먼저 들어있었어요. 구제가 그럼 왜 제일 어렵냐? 돈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 돈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거, 내가 혼자 금식하는 거,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돈 나가는 일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일이 제일 힘든데 돈 나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제의 문제를 제일 앞에, 예수님께서도 구제의 문제를 제일 앞에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에 보면 구제는 미리 준비하고 쓰고 남은 돈으로, 여윳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당한 금액을 정하고 어느 정도 항상 좀 준비해 놨다가 누구 필요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항상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구제를 받는 분들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구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든지 구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저도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친구에게 한 50만 원을 보냈다 할 때 그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야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니? 실망이다, 이렇게 연락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던 것 같은데,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 돈 많잖아, 큰 교회 목사잖아, 돈 많은 사람이 왜 이거밖에 못해? 이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받는 사람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정말 그 1,000원짜리 꼬깃꼬깃한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저 사람이 사랑으로 했구나 이렇게 받아야지, 저 사람 많은데 기껏해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거 돈입니까? 이게 뭡니까? 실제로는 헌금하거나 구제하는 사람 중엔 더 어렵고 안 먹고 안 써서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받는 분들도 우리가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구나.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든 혹은 어려운 교회든 이런 걸 항상 돕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여러분들도 뭔가 큰 돈이 생길 때는 이건 내가 구제에 한번 써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하시든 교회를 통해서 하시든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즐겨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힘들었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시일반하여 서로 부조함으로 그 어려운 날들 예루살렘 교회가 잘 이겨냈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저희가 잘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힘써 연보하고 힘써 나누어서 이 어려운 날들을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이 심은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고,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둔다 하셨사오니, 많이 심는 성도들, 즐겨 심는 성도들에게 주의 약속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